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한 해를 우리가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이할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후회할 만한 것이 없었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 내 인생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점수로 매긴다면 과연 몇 점 정도 될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자성하고 또 마음을 다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결단할 필요가 있는 이런 연말 연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도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우연히 사는 것도 아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생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새말에 서서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새초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말연시에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 29장,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었다.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거리가 한 600마일 이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포틀랜드 정도 되는 그런 거리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갔습니다.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생활 풍습, 사람도 다르죠. 고향이 아니죠. 거기다가 포로입니다. 포로. 종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며 살던 이 사람들이 잡혀와 있는 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포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고 먼 이 미국 땅에 살고 있고 타향살이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고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그 첫 번째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을 회피하거나 혹은 현실에 집착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외국 생활이 어렵고 포로로 잡혀 있고 나그네 된 자들이 남모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쉽게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현실을 도피합니다. 혹은 현실에 그냥 집착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현실 도피와 현실에 집착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렇게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현실에 충실하라. 이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 살아가는 모든 삶, 교회 생활하고 하는 여기에 충성되게 살아가라. 마치 여기에서 내가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유대인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고향이 아니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언어가 다르거든요. 모든 게 불편하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환경이 좀 나아지면 하지. 다른 곳에서 내 열심히 하지. 지금은 그냥 임시로 사는 거야. 내가 진행되는 거 보고 그때 가서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현실을 회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고 여기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를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다음에 상황이 나아지면 환경 보고 다음에 조건이 다 갖춰지고 적당한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열심히 살리라. 그때 내가 가정생활도, 그때 내가 교회생활도, 그때 내가 직장생활도 현실 도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가정도, 지금 이 교회도, 지금 이 직장도, 지금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조건이 다 갖춰지면 그때 내가 열심히 살겠다. 그때 내가 봉사하겠다. 그때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부지런히,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현실 회피요, 현실 도피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포악한 나라예요. 바벨로니아 자기들을 포로로 만든 나라예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좋아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왜?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직장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싫든 좋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워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 가정생활의 행복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어떤 정책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내가 원하는 대통령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 정책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의 일 취급하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가정, 지금 나의 직장, 지금 나의 교회, 지금 우리나라, 여기에 내 마음을 붙이고 마치 내가 여기에 평생 있을 것처럼 잘 되기를 기도하고 여기에 충성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피하지 말고 그러면 그 반대로 집착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 그 다음에 자기 꿈을 고지 그대로 믿는 일들, 요게 집착입니다. 8, 9절에 있죠. 8,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사람이 어려우면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점장이, 선지자, 자기가 꾼 꿈, 그것을 좀 의지하고 싶은, 좀 힘들면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얻고 싶은, 찾고 싶은 유혹이 막 생겨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불황일 때마다 점장이들과 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선지자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뭐 한국의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국에는 통계청이 10년마다 종교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2011년에 조사를 한 거죠. 다음 조사는 2021년에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종교 현황을 쭉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목사의 수, 뭐 교회가 많고 목사 숫자가 너무 많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숫자가 모두 몇 명쯤 되는 줄 아십니까? 한 14만 명 돼요. 많긴 많아요, 그죠? 그럼 불교의 승려들은 몇 명쯤 되는 줄 아십니까? 약 5천 명, 5만 명 돼요. 약 5만 명. 근데 대한경신연합회 회원이 모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만 명이에요. 무당들입니다. 한국 역술인협회 모두 몇 명쯤 되는 아십니까? 이것도 50만 명입니다. 경신협회, 무술인협회 합해서 100만 명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2011년의 통계입니다.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대한경신연합회, 대단한 거 보이지만 무당단체입니다. 기륭을 점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언하고 병을 고치는 목적으로 의식을 행하는 자 무당이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박수라고 그러죠. 역술인은 동양사상의 주역이나 성리학, 명리학을 통해서 점치고 사주풀이하고 관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100만 명 돼요. 그 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뭔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뭔가를 듣고 싶어, 확실한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어떤 사람은 재미로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다 만났을 때 우리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합시다. 하나님한테 맡깁시다. 우리 기도하고 순종하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뭐 점치는 장이나 무당을 딱 찾아가면 첫눈에 딱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살이 끼었네. 육해살이 끼었네. 도화살이 끼었네 말이야. 영과살이 끼었네 말이야. 장성살이 끼었네 말이야. 살이 어리 많은지 딱 첫눈에 압니다. 육해살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병고신음, 병 때문에 아픈 거죠. 난관봉착, 저당, 차압, 압류, 민사소송 이런 거. 여성의 경우에는 부부 불화, 우울증, 증오심, 부부 이별, 이거 다 합해보면 6개가 됩니다. 아무튼 이게 10년마다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이제 2년 남았어. 2년만 지나면 끝이야.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반말을 해가면서 뭐 이래 왔구만 딱 보면 알거든요. 관상 사주풀이 하면서요. 육해살에 끼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부적을 가지고 출입문에 딱 붙여. 그럼 육하살의 기운이 빠져가지고 부부가 화해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될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사람이 그냥 현혹되는 거예요. 뭐 미쳐봤자 본전이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되면 좋은 거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유행이고요. 심지어 앱 같은 데서도 아침마다 오늘의 사주를 보내주는 앱들이 유행입니다. 날씨 보듯이 자기의 일정을 사주를 보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뭐 결혼식 한다든지 뭐 이사할 때 심심하니까 날짜 보러 다니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믿는 거 아니에요. 무당 점쟁이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재미삼아 그냥 한번 본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참 하루는 막 은혜 충만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한 아주 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대요. 중국집에서. 포춘 쿠키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크게 집착을 하면은 뭔가 용한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뭔가 영적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바로 앞에 예레미야 28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이 나라 망할 거다. 바벨로니아에게 포로가 될 거다. 빨리 행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70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했는데 그 중에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멍에를, 쥐고 있던 멍에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된다는 걸 그걸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포로되지 않는다. 만약 포로가 된다 하더라도 2년 있으면 다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보다는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훨씬 자기한테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관심이 가니까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냐 내 이름으로 거짓말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셨죠. 백성들은 모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21절 하반절에도 3명의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아합, 스마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외로웠다.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다. 듣기를 부담스러워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 기울였다. 너무 좋아했다. 추종자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점쟁이를 찾고 또 신령한 사람, 용한 사람 찾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신령한 사람 찾아다닙니다. 영적인 사람 찾아다닙니다. 능력의 종, 기도의 사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종을 찾아다닙니다. 그 모습이 점쟁이 찾아다니는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자기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꿈을 꿨어요. 너무나 선명한 꿈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보여주셨구나. 그거 믿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을 자기한테 잘했다 말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니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꿈을 꿨다. 나는 음성 들었다.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셨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 모든 것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을 도피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나중에 다음에 형편되면 조건이 다 갖춰지면 내가 그때 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지 않는데 형편 달라진다고 조건 달라진다고 충성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현실에 집착하지 마라. 선지자들, 점쟁이들, 자기 꿈 그런 거 쫓아다니고 그거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을 보세요. 29장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꿈을 고지 듣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 찾고 용한 사람, 능력의 종,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만, 영적인 사람만 찾아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결과 멸망한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꼭 해야 될 생각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중요합니다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볼까?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잡혀가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런 일은 일절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0년간의 포로가 있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돌이킬 거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기록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해줬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다 외우면 참 좋은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읍시다. 11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겁니까? 평안이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빨리 포로를 끝내는 게 평안 아닙니까? 포로 생활 더 하지 않는 게 평안 아닙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게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사는 게 평안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와 너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왜 이렇게 포로로 만드셨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모순투성이라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로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얼마나 자주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의 길을 말씀하셨고 장래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보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전통적인 강대국이고 바벨론은 듣도 보도 못한 나라거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로가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항복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그대로 고집하며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평안의 길, 소망의 길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바벨론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전히 교만한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평안으로, 포로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장래와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은 그럭저럭 살만 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죠?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교회 생활 안 하고 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별로 살지 않았고 그래도 큰 탈이 없으면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도무지 견딜 수 없었을 때, 내 힘이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그때 하나님 부르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때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기도 안 한 것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포로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이 울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 때는 그냥 아무 걱정이 없고 편안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 줄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끝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몰랐어요. 죄와 교만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어요. 의지할 것 없어요. 낮아졌습니다. 처절하게 낮아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기도해서 내 소원 성취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떤 조건과 어떤 강구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이름 없이 빚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우리의 어떤 문제와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를 위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돼요.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을 좀 더 벌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조건 막 이 조건들이 풀려지면 우리 인생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우리 생활의 문제들, 그런 갈등들, 인간관계 문제들, 저 사람이 바뀌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 나타납니다. 이런 조건들이 나아지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이상한 조건들이 나타납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고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과연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 때에 조건과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있죠. 이 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실수 없이 다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그게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 성읍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돌이킬 것이고 너희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중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백성과 이 성읍 뭡니까? 주의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리실 때에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심령들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에 집착하지 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말씀 붙들고 기도에 힘쓰라.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새해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피하고 현실을 집착하고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항상 선한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좀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매듭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나무가 꼿꼿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매듭이 중요했었어요. 매듭. 2018년도 원래 내일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1월 2일부터 5일까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 6시 저녁 8시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될 것이고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